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셨습니까? 아마 열이면 10명 다 바빴다고 말할 거예요. 분주했다고 말할 거예요. 정신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현대 사회학자들이요, 이런 사회 현상들, 현대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러닝머신 위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러닝머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쉼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올라타면 쉼없이 달려야 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두 번째, 한번 올라가면 숨이 턱이 차오를 때까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데, 아무리 그렇게 숨이 목 위에까지 턱의 끝까지 차도록 뛰어도 제자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게 성실함이라고 혼동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왠지 느긋하게 살았다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안 사나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바쁘지 않아도 바쁘다고 말하고 분주하지 않아도 분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서울에 가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서 보면 지하철을 타면 나는 바쁘지 않은데 옆 사람이 바쁘게 가니까 나도 걸음이 같이 빨라집니다. 사회적 현상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뭔가 런닝머신 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몸부림치며 버티며 뛰는 삶. 뛰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 비교하며 몸부림치는 삶.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런닝머신 위에서의 삶 같은 그 열심이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까? 얼마나 데리고 갔습니까? 목적지에 얼마나 와 계십니까? 내 입에서 바쁘단 말은 떠나지를 않는데 과연 내 목적지 앞에 나는 얼마나 와 있냐는 거죠.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삶에 여유가 없어요.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50대, 60대가 되도록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마음에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족도 없어요. 끊임없이 갈망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비례해서 쌓이는 것이 없이 공허하기만 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치면 공허하죠. 그래서 남자도 울어요. 왜 울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지?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뭐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녀가 한마디로라도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대들기라도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가족과 자녀만 보고 달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역사 기록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쉼없이 살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삶의 결산보고를 보니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인풋은 엄청난데 손에 잡히는 아웃풋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우리의 바쁨 속에 무엇이 빠져있기에 삶이 늘 제자리 걸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는 말씀을 통해 런닝머신에서 내려와서 진짜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1장은 BC 539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합니다. 자신의 나라로. 그래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 각자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BC 536년부터였습니다. BC 536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지적하냐면 너희들은 16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너희들의 집 짓기에만 열심이었다고 책망합니다. 또한 그 당시 곡식이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16년 동안 뭐 했느냐? 이제라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백성들은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물음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여기서 한제는 가뭄을 의미합니다. 먹을 곡식이 없는 거죠. 그로 인해 너희들이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때, 바라봐야 될 때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의 집 꾸미기에만 한창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제를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너희 인생에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기 자기 집을 위해 살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그러므로 하늘 위에 이슬을 내리기를 내가 그쳤다. 여러분, 이슬은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서쪽 지역에 지중해와 가까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어서 새벽이 되면 지면에 이슬이 내려앉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 이슬로 인하여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확은 즉 축복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제를 들게 하고 이슬을 멈추셨대요. 한마디로 그로 인해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건 뭡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진노를 받게 되고 있다는 거죠. 왜?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기 살기 바쁘구나. 분주하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너희는 여기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너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어떤 행위를 살펴야 되는가?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는데 너희는 너희 살 집 꾸미느라 바쁘구나. 여기서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호화로운 집입니다. 단순히 그냥 인테리어 깔끔하게 한 집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자신의 평균 삶을 이상으로 호화롭게 꾸미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삶. 그리고 더 모으기를 꿈꾸는 삶. 그래서 그걸 리얼하게 이렇게 번역한 거죠.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는 너의 마음과 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너희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자신의 살집,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정작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닌 온통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노라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엉망인데 너희는 너희가 살 집을 호화롭게 꾸미고 살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정이 먹먹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참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피값으로 얻은 우리의 귀한 삶,
구원받은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너희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치장하고 스스로를 꾸미며 스스로를 여유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과연 너희는 나를 위해 어떤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거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물어보면 바쁘다, 정신없다. 그래서 안 한다, 못한다, 어렵다. 말버릇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문 백성들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집은 멋들어지게 꾸미고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바벨론 포로가 귀환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건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사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가지고 건축의 시기를 자신이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전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고 있을 뿐이지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고 자녀가 먼저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이며 내 집이 먼저이며 내가 누리고 꾸미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바쁘고 분주하게 그토록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간장 먼저에서 고난받고 아픔 당하고 수고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안정과 평안과 내가 누리는 것과 내 즐거움을 위해 먼저 그것을 위해 이루고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바빴나? 여러분 왜 바쁘세요? 왜 그렇게 바쁜 겁니까?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외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내 삶에 시간을 내어 믿음의 형제와 공동체를 살피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 없이 내가 살고 있다면 왜 그렇게 바쁜 겁니까? 답은 하나예요. 뭐죠?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욕심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만큼 살 만큼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 치고 밥 굶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한 걸 요구하죠. 더 원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빠요.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바쁜 거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너희 생각대로 너희 생각과 몸을 힘써서 치열하게 열심히 바둥거려도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 인생의 수확은 적고 먹어도 끊임없이 갈급해서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보세요.
못 가져서 힘들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져도 끝없는 갈증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갈증 때문에 힘들어요. 평안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의 삶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다음은요, 정말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지 않고 열심히 악착같이 산 그 사람의 마음, 그 다음은요, 언제나 공허하고 쫓기듯 살아가고 평안이 없고 자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해도 내 삶은 언제나 모자른 것 같은 그런 목마름과 갈증.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에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은 그저 열심히 살면 다 될 것 같은데 끝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며 살아가는, 열심히 일하고도 끊임없이 갈급하고 벌어도 부족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답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늘 평안과 자족함과 감사가 없어요. 늘 바쁘지만 하나님의 손도 뿌리치고 혼자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라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것을 바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라고요? 도리어 적었대. 그것을 집어 움켜쥐고 꼭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바람이 불어와서 날아가 버린다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행복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내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꾸만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달려가고 지쳐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깨닫게 해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도대체 왜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내 집이 아직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가? 성도 여러분,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요, 항상 문제를 외부의 원인에서 찾습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음을 늘 지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가? 늘 점검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치열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안과 만족과 자족감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빈 부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기억하세요. 분주함 뒤에 하나님을 두면요, 늘 우리는 쫓기듯 살아가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먼저 두고 그 뒤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내 안에 자족과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내 인생의 빈 부분을 하나님은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내가 아무리 치고 나간다고 해서 내 손에 뭔가 움켜쥐든가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런닝머신 위에서 숨이 목에 찰 때까지 뛴다고 한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든가요? 늘 쫓겨요. 늘 불안해요. 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돼요. 제가 얼마 전에 청년 하나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문학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든 것이 당연하고, 이 어릴 때는 부모님만큼이나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이라는 걸 흡수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친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남들 다 누리는 거 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내 삶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니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고, 방향도 바뀌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늘 쫓기듯 살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다른 친구들이 앞서가고 누리는 것을 보면 나도 하고 싶어서 늘 불안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평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인생이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왜 우리의 삶이 그토록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했는지, 그 원인을 학계 선지자의 날카로운 진단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정말 놀라운 반전인데요. 지금까지 11절까지 깨닫지 못하고 치열하게 살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이요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킵니다. 그 자리에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바빴던 이유는 혼자 생존하기 위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됨을 회복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비어진 부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메꿔지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혹시 하나님이 후하고 한번 불면 다 사라질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육신을 다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런닝머신에서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교회 이전 설교 광고를 하더니 오늘 갑자기 네 집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 이 모양 이 꼴이다. 이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 우리의 바쁨은 이제 오늘부터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바쁨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댈 때 가장 많이 되는 게 뭐예요? 먹고 살려고, 잘 살려고, 생존이 달려있어요. 물론 현실은 치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신 백성들의 상태는요, 잘 보세요. 단순히 끼니 걱정하는 생존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판벽한 집, 그러니까 그냥 평균의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지고 호화로운 집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자신의 만족과 안위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스케줄표 안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건 여러분들의 집과 가정과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허락하신 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는 그것 때문에 바빴는가? 아니면 여전히 호화로운 집을 위해서 치열하게 목에 숨이 차도록 달리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생색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남는 시간이 아니라 따로 구별해 놓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땀을 흘려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직장이 단순히 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곳이 나를 보낸 선교지라고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담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해 쌓는 바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는 바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뭡니까? 구멍 뚫린 전대, 밑빠진 독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더 호화롭게 살려고 열심히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60살, 70세까지 그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살았다면 빌딩 하나씩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았다면, 친인척들을 위해 살았다면, 인풋이 그렇게 많았다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손에 남은 건 모래를 움켜쥐었을 때처럼 다 빠져나가고 아주 조금 모래만 남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경제 원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나를 위해 악착같이 모으려고 바쁠 때는요, 늘 부족합니다. 늘 갈급해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 형제의 아픔을 돌보기 위해 바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빈 곳간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딱 보고 이 소주제를 잡으면서 내가 무릎을 탁 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비상금을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그래서 10,000원, 20,000원, 100,000원, 200,000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비밀이에요, 우리끼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참, 뭐 여러분들은 뭐 수천만 원 갖고 고민하겠지만 저는 5만 원, 10만 원 갖고 이거 어떻게 쓸까? 차라리 없으면 마음 편해요. 안 쓰면 되니까. 근데 있으면 골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근데요, 나를 위해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기가 막히게 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돈이요, 진짜 금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 같으면 나 돈 없어요, 아버지. 그래서 숨겨놓을 텐데 내가 부모니까 자녀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결단하는 게 있어요. 생기면 쓰자. 이제는 모으지 말고 생기면 먹자. 아니면 뭘 쓰든지 갖든지 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도 자족함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조금 생기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대접하고 또 내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먼저 이렇게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내가 쓰면 희한하게요, 하나님은요 그것만큼 또 채워주시고 또 쓸 수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영적인 경제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요 내가 내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면 늘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쓰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쌓기 바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는 바쁨.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복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치장하고 내 스펙을 쌓기 위해 내 스펙을 쌓는 일 외에 누구의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바쁨은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내 옆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분주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은 나의 집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 영적 원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속도보다 방향을 점검하는 늘 바쁨이 있어야 돼요. 바쁨. 속도보다 방향. 러닝머신의 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 우리는 왜 그렇게 지칩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뛰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인정 안 해줄 때. 왜 힘들어요 그때?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네가 말을 그렇게 해? 이게 힘든 거 아니에요? 인정?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러닝머신 위에서 숨을 헐떡이는 우리에게 옆에 서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뭘 그렇게 바쁘게 뛰니? 이제 그 기계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걷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손을 잡을 틈도 없이 바빠요. 분주해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속도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정작 함께 뛰자고 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바쁜 사람, 예배 자리에 바쁜 사람, 말씀 보는 것을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는 그 바쁨이 있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 단순히 일을 양을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일의 중심에 그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진짜 바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헛된 바쁨을 이제 멈추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바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주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나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고 꾸밀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